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I need you, Lord,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노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 뒤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바울 일행은 자기들이 계획대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는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주 몸만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276명 바울까지 합쳐서 276명 모두 다 구원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울을 빼고 275명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이겁니다. 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바울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살았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없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 탔던 275명은 다 살았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들의 마음에는 항상 누구를 만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였지 이런 마음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을 내가 사귀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과 사귀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은근히 이것을 바라는 마음에 내 깊숙한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속이지 마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에 속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를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함께 하세요.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함께 동역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선원들과 군인들은 제수 바울과 동행한 덕분에 죽음 직전에 살아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원주민들이 피어진 불가에 앉아 있는데 바울은 일어나서 주의 나무들을 긁어모아
불에 집어넣습니다. 나무들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분들의 은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직접 나무를 주워와서 불에 넣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착함이, 이런 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수없이 많은 일을 해왔지만 그중 핵심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주 나음을 입고 귀신 있는 자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니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통해서 이런 능력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영적 능력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자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 왜 병을 고쳐줘요? 조금 있으면 죽는데. 조금 있으면 죽어요, 다. 근데 왜 병을 고쳐줘요?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 그런 기적과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능력 있는 때도 언제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선한 일을 하려는,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들을, 독사들은 그 선한 일의 안에 숨어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려는 그 거룩한 손을 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독사에게 우리 모두들 참 많이 물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속임이라는 독사에 물렸을지 모릅니다. 억울함이라는 독사, 모함이라는 독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려 하게 돼 오는 엄청난 손해라는 독사, 부부의 갈등 속에 숨어있는 독사, 가족과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독사, 직장에서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나를 무는 독사, 사업을 할 때 나를 무는 독사, 그래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독사,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독사, 분리시키려고 하는 독사. 여러분들, 이런 것들 교만이라는 독사의 나의 손을 물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린 손을 떨어버리세요.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으세요.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조금도 진정 교회가 강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강한 능력을 발휘할 때는 뱀에 물려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떨어버립니까? 그냥 그래 떨어버린다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떨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떨어버리십시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세상은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거 엄청나게 다릅니다. 조금도 나의 영혼을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커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여러분들 이 기도는 뭡니까? 예,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예, 호흡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4절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독사가 바울의 손에 달린 것을 보고 그들은 즉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즉시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죠?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하하. 또 눈으로 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눈으로 보고 즉시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우리를 상해하지 못하는데 상을 받는 사람의 특징,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대로 정죄합니다. 이것입니다. 일을 할 때 그 중심이 나의 감정입니다.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안에 집어넣었던 올바르지 않은 잣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구세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는 대로 조금만 잘못하면 살인자라 하고 우리는 보는 대로 조금만 내 마음에 들면 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결단해야 돼요. 참된 영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매 순간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를 알고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치료하며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 여러분들 그 결과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멜리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쓸 것을 공급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바울 일행은 멜리데에 상륙할 때는 빈손이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후한 대접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4.19 혁명 하면 쉽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쓸 것을 곧 너의 필요한 것을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이게 아니라 네가 꼭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275명을 맡기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블리오라는 주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복음화 시키는 기회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면 열매를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또 열려서 따먹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 구원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일하도록 협력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세요. 왜? 당신의 귀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요. 대단한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바울은 서심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사도로 불러주셨다. 언어예요. 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알기를. I'll go with you. 강을 건널 때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어떤 고난도 조금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건 뭐예요? 고난, 환난, 죽기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조금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대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시연자매에게 글이 하나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이제야 연락드려요.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월요일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코너스톤의 뜨거운 기도의 힘으로 이만큼이나 버틸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온 순간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며 미국 나이로 33살, 한 달 뒤면 생일이라 34살이 되지요. 아직 너무 젊은 나이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동생의 아무 잘못 없이 가해자 100% 잘못으로 너무너무 많이 다쳐서 의사는 손도 쓸 수 없는 채로 누워있는 동생을 왜 안 고쳐주시는지, 왜 안 살려주시는지 원망 어린 기도도 했었어요.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루에 2번 30분씩 주어진 면회 시간, 그것도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동생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많이 얘기해 주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 만났냐고 물어보고 주님 꼭 만나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꼭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면회 시간 때 가족이 다 들어갔는데 엄마 입으로 천국에서 만나자고, 엄마도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자고 말씀하셔서 마음은 아팠지만 감사하기도 했고, 부모님 허락하에 병원 전도사님과 가족들 동생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장례식 빈소에서도 복민자매인 친정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렸는데 그 시간 딱 맞춰서 코너스톤에서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가 담긴 꽃이 도착해서 더 마음 든든히 위로받으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어요. 동생이 평소에 원했던 장기기증, 부모님은 그것도 참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동생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작은 생명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동생도 좋아할 것 같고 감사리인 것 같아요. 입관과 발인과 화장, 낙골당 안치. 동생이 늘 고향 태백을 떠나는 걸 싫어해서 태백에 있는 납골당에 어제 안치해 주었어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정말 잔혹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코너스톤에 뜨거운 기도가 없었다면 진짜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2차 뇌사 판정을 받았던 목요일 큐티 말씀 가운데 안심하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저희 동생도 반드시 천국 주님 곁에 붙들어 주시리라. 안심하라
하시며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부모님의 구원 위에 힘써 기도해야겠다 결단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코너스톤 모든 형제자매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박모세 목사님으로부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타이틀은 그날이 없었더라면. 8월 14일 날 온 거예요. 1989년 8월 14일 월요일, 한국에서 우리 가족이 캠핑을 가던 길에 대형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와 목적지를 향해 가던 아내의 작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날벼락과도 같은 이 사고로 귀여운 두 딸을 모두 잃고 운전하던 아내는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고가 난 지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과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 부부를 불러주시사 수많은 고난의 연단의 세월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귀한 사역 장애인 특수목회를 맡겨주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한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친지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 부부가 있음을 고백하며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에게 오늘은 슬픔의 날이 아니요 오히려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받은 바 소명을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재헌신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의 샬롬 장애인 선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귀한 사역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귀여운 고등학생 두 딸이 그렇게 떠났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인 되었었지만 마귀는 박모세 목사님을, 사모님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조금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작고 약한 나의 마음 오늘도 안으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송아지처럼 한없이 지저만 같은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복음 속에 구원 대신에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뒤주리라. 나 이제 주의 이름 높여 노래하리. You know I may just fall again, but I believe I can do everything.